네, 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도행전 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26, 27장이죠?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장 바울이 변명하게 되죠. 맞아요. 네, 변론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맞아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네, 여기 잠깐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했다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우리로 지금 치면 터키 이 배구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그 터키 지역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유학 와서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 중심에서 가장 중심적인 학문, 이 바리새 학문을 제대로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네, 저 사람이 성전을 모독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할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렇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네. 당신들의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제일 핵심이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니까 여기서 가장 크게 부딪힌 거죠. 네. 9절.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이 막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네. 스데반 죽일 때는 옆에서도 또 맡아주고 그랬거든요. 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한 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를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거든요. 네. 세 번째 다시 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채찍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주님 누구시니까 물어보네요. 네.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근데 지금 그 사울은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 없거든요. 예수님을 뭐 못 박아 죽여라 뭐 이렇게 직접 네. 그분에게 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박해받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 여긴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을 그쵸. 박해하면 나를 그쵸. 박해하는 것이다. 그 일치화시켰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주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16절입니다. 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특히 18절, 그러니까 이 앞에 16절에 보면
나를 본 일이라고 하는 본 일은 이게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는, 직접 이렇게 본 그 단어고요. 18절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네. 또 죄사하게 하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연속성, 그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네. 이걸 우리로 받아야죠. 우리가. 네. 예, 우리가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네. 자, 19절입니다. 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네,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건 진짜 밑줄 쳐야죠. 네.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21절. 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네, 왜 지난주에 죽기까지 막 맞았잖아요. 네. 거의 막 머리 다 풀어 헤쳐가면서 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22절.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이다 하리라. 네. 24절입니다. 네.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 여기 보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다르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구약 성경 선지자 믿지 않냐? 당신 그거 다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게 거의 미친 소리 같거든요. 아, 당신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거의 지금 공부 많이 하고 당신이 미쳤구나. 근데 나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알지 왕이여 않느냐? 당신 알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맞는 말 아니냐라고 탁 믿음을 푸시하는 거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 내가 하마터면 그리스도인 될 뻔했잖아 이 말이에요. 네. 내가 하마터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네가 권해서. 그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듣다 보니까 나도 하마터면 그리스도인 될 뻔했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쵸. 그러니까 베스도는 지금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서류를 꾸며야 되니까 잘못된 죄상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자료를 보충 차원에서 한 번 더 신문을 한 건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내가 가서 재판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은 풀려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로마로 보내.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운다는 말은 지금 가장 핵심 부인 로마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뭐 여행 삼아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죄인으로서 네. 결박된 상태로 가지만 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자, 27장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 네. 우리나라 지금 말은 이탈리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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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리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예, 이게 아구스도대라는 말이 황제의 군대란 뜻이에요. 황제의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바울하고 죄수 몇 사람을 지금 맡겼죠. 데리고 가라 이렇게. 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렇죠. 아리스다고가 그 누가하고 같이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같은 선교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아시아 해변 각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배가 있었는데 우선 그 배에 올라타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갈 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간다. 네. 여기 27장 1절이면 우리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우리가 안에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누가, 바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름 나오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죠. 자, 3절. 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하루 걸려서 시돈에 도착했어요. 시돈도 항구니까 네. 항구마다 가니까 시돈에 딱 됐을 때 율리오가 바울을 되게 잘해줬어요. 율리오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고 바울은 죄수지만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하고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허락한 거죠. 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네. 6절을 설명해 보면 이래요. 당시에는 이집트하고 로마하고 다니는 정기적인 큰 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곡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출항해가지고 곡물을 잔뜩 싣고 이제 로마로 싣고 가는 건데 아까 우리가 해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배를 탔잖아요. 네. 작은 배를 탔다가 이제는 진짜 로마로 가는 본격적인 좀 규모가 있는 그 배로 옮겨 탄 거죠. 그게 이제 6절 얘긴 거죠. 네.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거기에 태웠다. 그런 거죠.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네, 이게 좀 다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북서풍을 맞이했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어요. 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기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미항에서 머물자. 네. 지금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속죄일인데 이게 10월 초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겨울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풍이 온다. 그러면 위험하다.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나가자. 그쵸. 그 다음에 가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11절.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네, 바울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베닉스까지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수결로 하니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비중이 여기선 안 먹힌 거죠. 그러나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예,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우리 생각이 맞았네 라고 간 거죠.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브라글로라는 광풍이 네. 크게 일어나니 네. 배가 밀려 바람이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안 돼. 바람이 너무 세. 그러니까 바람에 막 밀려가는 거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네, 조그만 배예요. 네,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예, 이 스르디스가 모래톱.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배가 이제 거의 거기 침몰해 버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제 조심해야죠. 근데 뭐 배를 조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굉장히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리니라.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볍게 하리라.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네, 이제 없어졌더라. 죽었다라고 포기한 거죠. 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겠다. 이 정도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그때 미항에 있자고 했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네, 배만 깨지고 너희는 이제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 정말 우리 신앙의 지도자가 당당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쵸. 예, 어젯밤에 바울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걱정하지 마라. 배는 깨진다. 그러나 사람은 괜찮다. 그리고 네가 결국은 살아야 그 황제 앞에 설수 선다. 있다. 로마로 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엄청나게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한 섬에 우리가 닿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4일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게 이제 가다가 보면 바닥이 갑자기 너무 낮으면 네. 이게 딱 암초에 걸리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물기를 계속 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20길이라고 지금 번역했는데 이게 6피트예요. 그러니까 6피트가 되는 게 20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36m 정도 되는데 그걸 계속 재면서 또 너무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아마 점점 낮아져야 우리가 육지에 잘 닿겠죠. 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예, 고물은 이제 배 뒷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예.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예, 일단 배 세워놓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이물 배 이물에서 앞부분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내리고. 채 하고 이제 거룻배 조그만 배예요. 바다에 내려놓기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 왜 배 안에 있어야 다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배를 지금 배 뒷부분에다가 닷을 4개 내리고 네. 배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물 앞부분으로 가가지고 닷을 또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조그만 배를 바다에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너네들. 거기 이 배를 떠나면 너네 다 죽는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줄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네. 하는 거죠. 32절. 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확신이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타고 배부르게 있었어요.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놀랍죠. 예.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깨지고 있어요. 네. 우리 왜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 우리 저쪽에 가면 양수리라고 있잖아요. 경기도 양수리. 그 양수리라는 말이 두 개의 물이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에 가는데 이 물은 그러니까 배 앞부분은 닿는데 뒤에 고물이 큰 물에 배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기 죄수 죽이라고 하면 바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죠. 바로 죽죠. 큰일 나죠. 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 네.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말처럼 된 거예요. 배는 깨진다. 그러나 사람은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14일 동안 정말 먹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못 먹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14일이라고 아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밤낮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심시켜주는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아니 이 군인들은 그래도 그 며칠 동안 같이 그 파도와 배고픔과 같이 이겨냈는데도 못 믿어. 바로 죽이려고 하네. 네. 죽이고 정말 아니 죽이는 게 많은 돼지가 사람의 떡을 아닌데. 나누어주고 또 네. 선포까지 한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하네요. 네, 안타깝죠. 자 사도행전 네. 27장까지 한번 오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28장 읽고요. 네. 28장은 짧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사도행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일에 뵐게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